아침을 또 뚫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침에 목소리가 다 잘 안 틀렸죠? 그래서 제가 키를 많이 낮춰가지고 편안한 톤으로 부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만왕의 교양 내 주께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기 깊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한번 더 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창조하셨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2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성찰하고 그 욕망을 십자가 아래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첫날 첫 번째 주제가 일확천금을 향한 욕망입니다. 어떤 분들 보시기에는 이 주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주제인가 싶기도 하실 테고, 또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묵상하며 최근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확천금을 향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일확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탕주의라고 부르면서 좀 속되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땀 흘려 정당한 소득을 올리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복권, 부동산, 주식 투자, 코인 등으로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아낸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기회 딱 한 번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합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런저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들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찾아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고 싶니? 그것을 통해 누리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이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우리의 욕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후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그렇게 금식하시고 가장 굶주려 있고 배고팠던 순간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최소한 돌을 떡덩이로 바꿀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라는 유혹입니다. 떡은 뭘로 만들죠? 쌀로 만드는 겁니다. 빵은 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은 분명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의 이 유혹은 중간 과정도 다 생략하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원래 돌이 아니라 쌀로 떡을 만들더라도 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쌀을 씻고 충분히 불리고 또 쌀을 빻아서 반죽하고 찌고 또 이후의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떡 만드는 과정 제가 안 만들어봐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였지만 말하지 않은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 다 생략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라는 유혹은 즉각적으로 결과물을 얻어내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시간,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노력도 가미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거저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과 일맥상통합니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점점 이런 일확천금을 쟁취해보는 삶을 살아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로또와 같은 복권은 아예 대놓고 일확천금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도 일확천금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분야의 공부가 부족하고 지식이 일천하여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다 오히려 더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는 게 원래부터 이렇게 나쁘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감에 있어 서로가 경계를 정해서 상대방의 생활터전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정립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가치 있는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후 부동산은 우리의 생활터전 일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것은 이 가치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노동하여 축적할 수 있는 부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살 집, 즉 내 집 마련하여 거주지에 대한 불안 없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올리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동산을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자본가들에 의해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거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투자, 나아가서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며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 서민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들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 놓으면 언젠가는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빚을 내서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들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올린 성과를 투자 지분에 따라 배당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당에는 관심이 뚝 사라지고, 일단 투자해서 그 주식의 값이 오르면 얼른 빼서 다시 오를 것 같은 주식으로 바꿔타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소개되고 나니,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개념에서 자산을 불리는 개념으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고, 이렇게 단순화해서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요즘 사회 분위기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들로 급격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들려오니 너도 나도 이제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나에게도 이런 성공 신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안타까운 현실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유 있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데, 자본이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빚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 악순환 속에 빠져서 오히려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조금 편하게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이들을 오히려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상승하는 물가의 폭에 비해 화폐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과정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큰 결과물을 얻으려 하면 당연히 실패 확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하는 자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시험하는 자는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절박한 필요인 이 떡을 위하여 모든 중간 과정 생략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굶주려 계시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허기를 채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사는데 떡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하신 오늘 본문에서도 떡으로만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오직 유일하게 라는 별도의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오로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이 너무나 필요한 게 맞는데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밑에 삶의 근간을 형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지금 당장의 떡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떡의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도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순리대로 차근차근 얻어내는 것이 단계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분명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함과 초조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 합니까? 좀 더 쉽고 편하게 부를 축적하고 싶어서이겠지요.
그렇다면 또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탐욕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돈 얻겠다고 일확천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대단한 탐욕 때문이 아니라 그저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부를 축적해 두고 있으면 당장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플 때 병원비 없어서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돈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쉽게 많이 벌어서 돈에게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범위에는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양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건강,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은 우리를 욕망과 탐욕으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돈에게 우리 인생 맡겨보겠다고 하루 종일 주식 시세표 쳐다보며 전전긍긍하며 살거나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의 범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삶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모든 것이 채워지고 넉넉해야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주변에서는 걱정이 되는데 당사자들은 별 걱정 없이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들도 풍부함에 처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천함에 처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함께 드리고 개인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마당에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식사하시고 가시고 혹시 식사 여기서 못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